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굉장히 세세요. 이야기하는 게 뭐를 빼고 뭐를 찢고 뭐를 뽑아버려라.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그대로 삶에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적용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죠? 절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시급성에 대해서, 위중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라라는 것이. 진짜 뭐 발을 찢고 눈을 이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단들이 말씀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정도로 해서 전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시급성, 또 그 정도 위중하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우리가 또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철저한 자기관리,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 본문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죄라는 것 자체가 단순한 실수나 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막고 또 파괴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걸어 잠근 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지옥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어찌됐건 우리의 영혼이 병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영원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강조를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강조를 해서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죄의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했다고 한다면 그 죄를 어떻게든지 우리 가운데 멀리해야 되든지 죄를 싸워서 이겨야 되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되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이 죄와 싸움에서 준비를 하고 훈련되고 또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이 본문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죄와 함께 싸워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잘 관리되고 꾸준히 훈련되어야 한다라고 하죠.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 양국을 그 어떤 나라들이 흔들려고 해도 못 흔든다라고 얘기더라고요. 요즘에는 심장 박동수도 그 밑에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저희 아이들이 텔레비 보게 해주세요, 텔레비 보게 해주세요, 양궁 보게 해주세요, 양궁 보게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힘껏 곁눈으로 봤어요. 근데 요즘에는 심장 박동이 이렇게 쏠 때 이것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진짜 정말 한 발이 중요한데도 심장 박동이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100 언더로 이렇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야,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싸워 이기려면 내 자신이 굉장히 잘 관리되고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요, 그냥 참고 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이 근본적으로 바뀌기 위해서 날마다 뭐예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나 안 볼게, 내가 이거 참을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나를 훈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단에게 안 넘어가려면 이단을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뭐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성경을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이단에게 안 넘어가요. 이게 뭐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복음이 뭔가도 자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엄한 것을 자꾸 뭐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이단이 와서 찔끔찔끔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그런가? 그런가? 복음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모습, 새 마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누구인지 깨닫게 되는 것, 이것부터가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잘 알고 또 우리 자신을 그 안에서 돌아보게 되고,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첫걸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신앙의 그 첫걸음을 뭘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셔야 돼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인정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으셔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순간 신앙의 첫걸음부터가 뭔가 잘못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매일 밤
오늘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돌아보면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 생각이 어떻게 죄로 이끌었던 그 습관들이 있는지, 어떤 환경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우리가 죄에 걸려 안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 최후 승리를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싸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유혹이 왔을 때 그냥 쉽게 넘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훈련되지 않고 준비되지 않았으면 제 아무리 크신 목사님이어도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의 영적인 훈련,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영적인 훈련,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훈련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뭐예요?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들을 뭐예요? 주셨어요. 다 먹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 속에서 모든 것들을 어떤 취미라든지 어떤 성공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열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던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로 죄로 이끄는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이 경계가 뭐예요? 이 경계가 하나님과 피조물의 딱 그 하나의 경계예요. 우리 삶에서 모든 자유를 주셨지만서도 그 가운데 그 우리들에게 죄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환경이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 하나만은 가감하게 차단할 수 있어야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의 제대로 된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조금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굉장히 우리가 큰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굉장히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하나 지킴으로 있어서 더 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 하나예요. 그거 하나를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많은 나무의 실과 평생 먹어도 그 끝이 없는, 다 먹어보지 못할 그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 와가지고 야 그거 하나 그 99.9%의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그 한 가지,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는 굉장히 작은 것에 불과한다는 것입니다. 훈련 자체가요,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굳건히 붙들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억압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한,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한 그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금식하는 훈련, 때마다 또 시마다 또 다르겠죠. 어떤 때는 찬양이 기도가 나올 것이고 어느 하나의 모습으로 나오지는 않겠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력 자체가요, 혼자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혼자 어디 산으로 들어가서 돛 닦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혼자 돌을 닦는 거죠. 신앙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노력 자체가 혼자 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의 공동체, 함께 이룬 거룩한 교회, 공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공교회라고 그래요. 공교회. 내 개인은 한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각자가 모여 있으면 모든 사람들의 공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다라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했던 것처럼 우리 함께 모였을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돼요. 솔직하셔야 돼요. 그것 드러내고 나의 부족함 것, 연약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함께 숨김이 없이 드러내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돼요? 서로 응원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는 게 우리 교회의 공교회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약점을 나누고 서로에게 책임을 져주면서 서로를 세우고 서로를 격려하며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런 교회 내에서 우리가 각자 뭐 손이요, 발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손가락이요, 발가락이요, 눈이요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상을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돼요?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교회론인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기적으로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기도 또 묵상도 중요하지만 항상 공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공예배뿐만 아니라 식탁 교제도 사모하시고 함께 섬김의 모습들도 함께 사모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동역자도 만드시고 또 멘토링, 멘토도 만드시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서로를 격려하면서 죄와 세상과 싸울 힘을 서로 얻고 그 세상 가운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 안에 뭐가 생기게 될까요? 다툼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왜요?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래서 상처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100% 그래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마저도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도 부르시고 또 누구도 불러요? 젤로 땅 시몬도 부르시고 많은 것들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서로 부족한 것이 있고 또 갈등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견딜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눈에 꼴보기 싫은 애가 옆에 있어요. 견디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이루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또 그 일을 바라보면서 내 능력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람을 용납함이 내 마음 가운데 0.1%가 싹트기 시작하고 제가 만나보면 목사님 저 이러이러하면 저 교회 안 나와요. 왜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서로 부족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렇게 서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패를 숨기지 않고 드러낼 때 우리가 진정한 친밀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더 큰 은혜, 이런 은혜가 있구나, 이런 고백이 되어지게 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다고 한다면 좀 더 시간을 좀 멀리 내다볼게요. 좀 시선을 널리 또 미래로 한번 돌려볼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현재의 즐거움이나 편안함보다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훈련에 있어서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잠깐 좋은 것들, 내 입맛에 좋은 것들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 잠깐 누리고 기쁨이 끝나버려요. 그죠? 허전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의미와 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내일 또 이렇게 추구해 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우리의 시간, 에너지, 돈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꼭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여가 활동,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항상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는 그게 진정한 성공의 길을 추구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혼에 대한 관점을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겪는 어려움을 내가 다르게 바라볼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한 시선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이 순간 내가 좋고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쁜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 오늘에 집중하다 보면 영원의 것들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한다면 내게 주어진 오늘의 괴로움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고난은 그냥 고통으로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이 순간 내가 영원의 관점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늘 겪는 어려움은 내가 다르게 볼 수 있는, 고난에 대한 다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고난을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영혼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잖아요.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약수처럼 오늘 주어지는 고난은 나를 더욱더 깨끗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희망을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두게 만드는 그 오늘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이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고통 자체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게 훈련이 되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이 선택이, 이 시간이 내 영원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 작은 결정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참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충고는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하지만, 소식은 듣고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여러분들이 뭔가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음 안에서 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내가 오늘 고난 중에서 먼 미래의 영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기도를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떤 발걸음을 하고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겁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적용되면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이 순간부터 굉장히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빡빡해져요. 힘들어요. 괴로워져요. 그런 부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일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함 가운데서 변화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다? 자유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반응하고 변화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십자가야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묵상할 때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은 사랑과 용서, 이것을 더 깊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싸울 수 있는 새로운 동기와 힘을 얻게 되고, 그 안에서 날마다 우리 삶에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감에 있어서 때때로 또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패한 후에 우리가 다시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책감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다시금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것,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경험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하루가 될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노력하시고 서로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